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3번 이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너희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 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200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나왔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이렇게 소개돼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요.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교회 안에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책에 이렇게 카피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광고 카피인데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기는 게 있죠. 1%만 알았대요. 누구나 알면 시크릿이 아니겠죠. 근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누가 이 책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막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런 가장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 좀 세상이 이미 교회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짓된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국이 마비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마비되는 현상을 이제 봤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강력한 힘과 이 거짓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몰아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과 베드로란 이름 두 가지를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은 구약에서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 첫째 부인이 하나님 그 남편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런 평범한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결국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자신의 운명과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요, 시몬이라고 쓰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시몬, 베드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몬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라고 왜 이름을 썼을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결국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자신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표시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설립, 이 두 가지를 다 중대한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상과 태폐적인 문화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위에 교회도 세워야 되는 두 가지의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는요, 베드로서 3장에 가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왜곡하니까요,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 뜻은요, 뭐냐면요,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중요한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말을 보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이해하고 다니면 자기가 얘기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막 퍼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동료에게 내가 이번에 직분을 맡았는데 그게 좀 힘들다. 뭐 얘기할 수 있죠.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저에게 와서 그 집사님이 더는 못 하시겠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바뀐 거죠, 완전히. 그냥 자기는 힘들다 고백한 건데 이게 뭔가 바뀐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모압 발락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제 많은 돈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발람이 또 가요.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3번이나 안 가는 일이 있어서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가죠. 결국 가서 저주는 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에 빠지게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신약에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의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예요. 뭔가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가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가 총독에게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 바울 사도가 그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요, 왜 책망을 받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교회에 너희가 용납했다, 이것을 책망받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안에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요즘 이단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입니다. 뭐 베리칩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 결국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거죠.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벌써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알려진 그런 훈련입니다. 운동이죠. 이제 과거에 12사도가 이미 다 죽었는데 지금은 다시 12사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예언도 하고 기적도 보이고 표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다림줄이라고 자신들을 표현을 해요. 그동안 해왔던 성경 해석은 2000년간 해왔던 성경 해석은 잘못되었고 자기들이 하는 해석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큰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적었던 성경의 저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인격은 다 무시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막 적은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개인의 개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똑같이 쓰게 했다면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생각하셔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딱 합쳐지면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또 오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개인적이고 또 아주 여러 사람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력한 목회자가 말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그 텍스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 사도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죠. 오늘 18절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밝게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졸다가 깬 베드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빛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예수님, 여기에 제가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많은 은사와 체험이 우리 안에 각인됩니다. 각인될 수 있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성육신 사건을 구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는요,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알리고 꼭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부인하고 사사로이 해석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위에 교회가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는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요, 이렇게 습관에 따라 생활하는 게 있어요. 일기를 저녁에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일정한 체계가 필요해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전해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경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또 집안에 많은 이 가사 업무를 하는 일도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쉬울 때가 드물어요. 그냥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훈련의 시간을 떼어놓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과정이 쭉 이어지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까지 쑥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저희 믿음 좋으신 어머니 덕분에 저도 여러 신앙적인 체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7살 때 이렇게 다리를 절었어요. 갑자기 못 걷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양방에도 가고 한방에도 갔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뒷집 저랑 동갑 친구를 제가 되게 미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에게 사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넌 누구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먼저 방언받은 친구 따라가서 이렇게 방언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영서라 그러죠. 그걸 쓰셨는데 저도 막 이렇게 따라서 저희 어릴 때 형과 제가 같이 막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것을 해석하는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막 가보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이후로도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신앙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버타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런 체험이나 은사가 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제가 재회심을 하고 정말 큐티도 하고 경건서적도 이렇게 몇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낼 힘이 저에게 없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에 넘어져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는 차량에서 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출퇴근하는 거리가 2-3시간 되었는데 하루에 5편, 6편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 안이 저에게는 되게 부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말씀을 읽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읽으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성경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같이 하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장할 때였는데 우리 속회원들과 같이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에게 같이 성경 통독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집사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 모임을 같이 막 했습니다. 또 아이들 이렇게 저희 아이들 저희가 성경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요. 또 집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시고 자기 아이들 공부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 토요일마다 모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저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좀 이렇게 겪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잘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바르게 해석할 때 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선포하고요.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